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만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만나와 관련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나가 주는 게 의미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귀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구원하는 말씀이요. 결국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4종류의 밭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를 말씀하시죠. 길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것들, 사탄이겠죠.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다음으로는 돌짝밭을 얘기하죠. 돌짝밭.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는, 이게 돌짝밭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토밭을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옥토밭이다 라고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겠어요? 청종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나타나기 이전 그 첫 번째 걸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에 서로 다른 현상이 교차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고요, 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는 거예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고 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상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나실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이러니하죠. 성소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실인으로 자라며 엘리 제사장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그런 그 일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간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무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찾는다고 하나님이 오십니까? 그간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사무엘을 보고만 계셨다는 얘기예요. 보고만. 살피고만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성소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는데 정작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쫓아갔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하죠. 그때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는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침소에 들어가 다시 누웠을 때 4번째에 아마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때야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를 부르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차리고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누구에게 응답해요? 사람에게 응답하고 사람에게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는데 사람에게 응답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 일이 3번씩이나 있었어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사무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여겨서 사람한테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합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의 영인 성령님이 그 내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은혜는요, 과거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제사장, 엘리야와 같이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왕, 사사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족장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말씀을 듣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말씀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건 핑계 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차려요. 말씀을 못 받아요. 억터밭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짝밭, 누구는 가시덤불같이. 말씀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사무엘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면 하나님의 임재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엘리가 부르는 줄 아니까 엘리에게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하는 얘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누구한테 반응해요? 사람한테 반응해요. 마음에 드는 말 찾아서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옥토반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충만,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궁핍함이 없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말씀을 받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역대 이래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핑계 댈 수가 없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틀림없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해야 되겠죠. 우린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